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 라고 왜곡된 소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다가올 여호와의 날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날이 되면 의인과 악인,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가 정확하게 구별될 것이라고 하는 말을 주셨습니다. 이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했던 왜곡된 소리들이 결코 옳지 않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날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그 복이 온전하게 실현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악인들이 무시무시한 불에 삼킴을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형언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강조하면서 이제 말라기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말라기서 강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자, 지금 읽은 1절의 내용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문장 가장 앞에 어떤 접속사가 하나 있냐면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이 연결어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고려해 보면 이 4장 1절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앞절에서 무엇을 말하냐면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주신 근거를 이제 밝히는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할 텐데 내가 그렇게 분별 자신 있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이러면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불같은 심판에 대해서 언급해 주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점검할 것이 뭐냐면 용광로 불이라고 묘사한 이 이유를 좀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용광로 불. 당시 고대, 오늘날도 사실은 비슷한 이미지지만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이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이 뭐였느냐? 바로 용광로의 불이었어요. 그래서 이 용광로의 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특히 불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과 분노를 상징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광로 불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분노가 이제 절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어디 갔습니까? 라고 말했던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시행되는 날을 상징하기 위해서 용광로 불 같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런 용광로 불 같은 심판 앞에 어떠한 악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모든 악한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될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김없이 소멸될 악에 대해서 뭐라고 부연했냐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뭐같이 된대요? 지푸라기 같이 된대. 금방 사라져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표현에 더해서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도 말합니다.
무슨 의미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요. 그 악은 조금도 남김없이 완전하게 심판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공의의 심판이 이르는 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공의로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견디어 일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되냐면 그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에 또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견뎌가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형언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겁니다. 바로 그 소망으로 또 일상을 견디어 내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실 날을 다시 한번 설명해요. 1절은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 날을 표현했다면 이제 2절은 그 날에 주어질 복에 대한 시선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자, 하나님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무슨 날에 대한 표현이겠습니까? 바로 1절에서 용광로 불같은 날을 다른 시선으로 표현하면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날이란 표현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라는 비유적 표현인 거예요. 이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바로 이 날에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대요. 비유적 표현이죠. 어떤 의미가 담긴 표현일까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바로 고된 인생을 살았던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던 그 아픔과 상처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떠나가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은총으로 그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복, 이러한 기쁨이 주어지는 그 날에 성도들은요, 바로 이 복을 가슴에 충만하게 받고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뛴대요. 어린아이처럼 기뻐 춤추며 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성도들이 마음껏 즐거워하며 완전한 복을 누리는 날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단한 인생을 견디며 살아낸 모든 성도들에게 완전한 위로의 날이 되겠죠. 완전한 회복의 날이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의 날이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그 마지막 때의 복이며 즐거움이며 기쁨입니다. 자, 이렇게 복되게 표현하면서 조금은 무서운 편으로 이제 연결을 하는데 3절을 보실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요, 너희가 악인을 밟을 거래요. 여기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누구를 밟는데요? 악인을 밟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자들을 밟는데요. 자, 이 표현이 정말 진짜로 우리가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발로 밟는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징적 표현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당시의 문화를 비유로 해서 상징한 거냐면 고대 근동에서요, 전쟁을 딱 하게 되면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왕이
정복한 나라의 왕 또는 원수 또는 백성들을 그들의 목이나 가슴을 발로 이렇게 밟고 나서 승리를 선언하던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들의 목에 발을 올리거나 가슴에 발을 올리면 진짜로 완전하게 승리했다 이런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 모습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에게 발을 올린다는 것은 이제 완전한 승리가를 이루었다.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음을 선언하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 이 승리는 완전한 승리일 뿐 아니라 영원한 승리예요. 그 이후에 또 다른 승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뭐라고 연이어 표현했냐면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결과를 맞이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성취될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마지막 때의 모습을 악인에 대한 심판의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릴 복의 모습으로 또 완전한 승리를 선언하게 될 모습으로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세상 참 더덥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생의 삶이 고단하다는 거예요. 정말 고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단한 인생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의심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참으로 많겠지만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악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올바른 성도의 삶으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잠시 마음의 시험이 들어서 마치 오늘 말라기서에 있는 악인들처럼 외쳤던 흔적도 있고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기간도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악해, 너희들은 버림받을 거 이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지금 이 말씀을 교훈 삼고 경각심을 가져서 다시 주 앞으로 돌아와 악인의 삶의 모습들을 이제는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으로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 너희들의 삶의 끄트머리에 무엇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그 상처를 싸매며 위로하실 그 날이 반드시 오니 그 날을 바라보며 이제는 예전의 모습을 버리고 다시금 성도의 모습으로 견디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내는 성도의 삶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교훈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 교훈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교훈으로 넘어가는데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지금까지 했던 말씀들을 요약적으로 정리하면서 최종적 교훈을 합니다. 그 교훈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말라기 선지자가 최종적으로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교훈하는데요. 그 교훈이 뭐냐면 결국 모세의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특별한 처방, 뭔가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아요. 아주 단순해요. 예전부터 해오던 가르침이에요. 결국 뭐예요? 모세와 법도를, 모세의 법과 율례를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우리가 자꾸 방황하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세의 법과 율례를 잊어버리고 그것이 불편하다 여기고 그것이 의미 없다 여기고 자꾸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흔적을 만들어낸 것이지 하나님의 법과 율례가 잘못돼서라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모세의 법과 율례로 돌아가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회복한다는 거 뭔가 막 40일 작정 금식 기도를 하고 무엇인가를 막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남들이 안 하는 무엇인가를 해야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요.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아주 단순해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이 주는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그 주신 교훈을 신뢰함으로 오늘 일상을 아주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라고 요구할 때요, 무엇인가 거창한 헌신과 뭔가 거창한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안에 잊었던 놓쳤던 하나님의 말씀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지 못했던 그 예배의 자리로 다시 발걸음을 옮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 하루를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요구하는 거예요. 예전에 힘겹고 어려워서 원망의 입술을 열며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파묻혀서 살았다면 이제 다시 그런 삶이 얼마나 의미 없는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그런 열심들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를 다시 인정하고 깨달으며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 그 날이 왔을 때 하나님 품에 기쁘게 안기기 위해서 오늘 하루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 오늘 하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함으로 근심과 걱정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회복이에요. 말라기 선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법과 율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게 바로 오늘 이 의미예요. 여러분 거창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그 기억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기억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자, 5절과 6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말라기 선지자는요, 최종적인 어떤 심판에 대한 경고로 말라기서를 좀 마무리해요. 오늘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어느 날을 의미할까요? 말라기 당시를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크고 두려운 날은요, 우선적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더 멀리 다시 승천하셨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글을 읽는 오늘 우리에게는 여기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어느 날이겠어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당시로 보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 말세의 기간인 거고, 오늘의 시선으로 보면 이미 성육신 하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오늘부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의 기간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말라기 당시 기준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하게 예비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루어 가셔요. 우리는 그 복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누구에게로 전해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녀에게로 믿음이 전해지게 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결국.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로, 선배의 신앙을 후세대로 이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는 것도 동일한 의미예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 중에 사실 많은 어려움이 있죠. 환경 때문에 오는, 상황 때문에 오는 어려움도 매우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부모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그건 성도고 목회자고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들이 오늘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된다라는 고백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신앙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주는 것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말라기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말라기 당시로 보면 그 이전 선조들의 신앙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신앙만 남아서 뭐라고 외쳐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을 드려왔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실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는 그래도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이제 재훈이 시대에 또 그 밑에 우리 은상이 시대에 또 오늘 이제 예배당에 처음 온 지온이 시대에 과연 그 부모들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이 유지하겠는가? 10년쯤 지나서 재훈이가 예배한들 뭐예요? 내 삶이 변화가 없는데 라고 말하면 저는 과연 재훈이에게 뭐라고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10년, 20년이 지나서 은상이가 딱 아빠 엄마한테 가서 예배해봤자 소용없잖아, 나 예배하는 거 귀찮아, 이렇게 말하면 은상이 부모님은 이제 마음이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죠. 지온이가 한 30년쯤 지나서 아빠가 목사지 내가 목사야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면 와, 그때 뭐라고 어떻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신앙을 물려주는 게 가장 어렵기 때문에 말라기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회복하고 살아내면 그 신앙의 유산은 결국 후세대로 이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교회 가라, 말로만 신앙을 지켜라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신앙의 유산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살아낼 때 결국 자녀들은 그 부모들의 뒷모습을 보며 신앙을 배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건 성도건 할 것 없이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는 건 내가 올바른 믿음의 그림자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며, 또 하나 내가 열심히 바르게 살아도요 자녀들은요 방황할 때는 방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황이 내가 잘못 살아서 이렇게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결국 내가 바르게 신앙의 여정을 살아내면요 자녀들은 분명 한때 방황하겠지만 끝내 무엇 때문에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내 신앙의 그림자를 보고 결국은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방황하겠지만. 이해되십니까? 자녀들이요 방황하는 건 당연해요. 어떻게 어릴 때부터 교회 나온 아이들이 자라면서 청년의 시절에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으로 꾸준히 갑니까?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했잖아요. 한때 방황은 다 한다고요. 근데 끝내 돌아오는 것은 부모의 기도 때문이며 부모의 그 신앙의 그림자가 결국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원인이 돼요. 당연히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오늘 말라기는 6절에서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고 말하면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요 그만큼 두렵고 떨림으로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신앙 안에서 똑바로 살지 않으면 저 아이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수도 있어, 심판을 받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긴장감을 가지라는 것이지, 내가 똑바로 안 살면 저 아이들은 지옥에가 이렇게 단정하라. 이건 신학적 권면이 아니에요. 신앙적 권면이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풀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세대들아, 또 선배 세대들아,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지 않고 당신들마저도 함부로 살면 자녀들은 끝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긴장감을 갖고 오늘부터 다시금 너희가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치열한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들의 흔적이, 너희들의 그림자가 그 자녀들에게 신앙으로 물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과 율례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때 방황하더라도 끝내 주께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지려면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 신앙을 지키며 올바른 신앙의 흔적들을 많이 만들어 내셔야 돼요. 그러면 자녀들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 손을 벗어나라고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오늘 말라기서는 바로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기억하라. 한때 하나님이 내 기대대로 응답하지 않아서 제물을 드린 듯 뭐하며 예배한 듯 뭐하며 하나님의 정의는 어디 갔는지 알 수 없으며 하나님은 오히려 악인들의 편이 아닙니까? 라고 외치던 그들이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신앙을 회복할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신앙이 분명히 그 후세대에게 이어져 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 신앙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다시 온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고단한 이 인생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 은혜가, 그 믿음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